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후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혼자 거기 계셨다. 그런데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이나 되어 예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엉겹결에 유령이다 하고 외치며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요, 안심해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거라 하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하여 갔다. 그러나 그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을 보고 그만 무서워졌다. 그리고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믿음이 약한 탓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천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부활 2주 토요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의아해 하셨죠? 오늘 복음이 분명히 요한복음인데 왜 신부님이 마태복음을 읽으셨을까?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세 복음서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르코 복음이나 요한 복음은 조금 밍숭맹숭합니다. 내용이. 근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복음서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가장 리얼하게 또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일부러 읽은 겁니다. 물론 마르코복음 6장 45절 이하에도 나오고요. 또 오늘 원래 부활 2주 복음이었던 요한복음 6장 15절 이하에도 나오죠. 오늘 이 복음은 물론 연중 18주 화요일 평일 복음에 이 내용이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전에 18주 강론할 때도 좀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오늘 저는 세 복음서 가운데서 조금 변칙이지만은 세 공간복음 가운데서 가장 좀 리얼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 마태복음을 읽어드렸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세 복음은 똑같이요.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는 걸로 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거, 여기까지는 세 복음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유령이다. 그리고 나다 두려워 마라. 이렇게 마르코복음과 요한복음은 거기서 끝이 났는데, 마태복음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아주 드라마틱한 그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했던 얘기, 또 물에 펑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왜 뺐을까? 물론 세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은 마르코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한 복음이나 마르코 복음은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인간적이고 약한 모습을 일부러 안 보이게 하려고 그거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한 것은 마태복음이 세 복음서 가운데서 그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사건에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물 위에 이렇게 있듯이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중력을 거스리는 거죠. 물 위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고 소리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처음에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본인 자신이 물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 중력을 거스리고 자연 법칙을 거스린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 기적 속에 삽니다. 예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을 보고 무서워지면서 물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왜 의심을 품느냐? 너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아무튼 스승을 따라서 물 위를 걷다가 실수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상 신비와 구원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실감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뽑으신 으뜸 제자였는데 복음서상에 나타난 그의 그 성품이 어떠했는가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으뜸의 직책을 어떠한 성품의 사람에게 주셨는가도 또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고 자기도 걷겠다고 나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스승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면 물불 안 가리고 자기도 해보고 싶어하는 적극적이고 단순한 성품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뒤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충동적으로 나섬으로써 실수를 거듭하는 성품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도 또 같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도 즉시 그 총독의 여종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오. 3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그 모습에서도 역력히 그 사람의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실수를 범하고서 즉시 후회하는 일이 많았으니 그의 마음은 사심도 없었고 또 언제나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승을 따랐다는 점이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번 순간적으로 실수를 많이 범했지만은 끝에 가서는 항상 실패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신앙의 그 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잘못을 할 때마다 그 줄이 끊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그 줄을 이으려고 매듭을 지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줄을 다시 매듭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실수할 때마다 다시 매듭을 져서 끈을 연결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매듭이 짓기 전보다 훨씬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은 죄가 있는 것에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는 말과도 뜻이 통합니다. 베드로는 덤벙대는 성격이고 급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실수를 했지만은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은 즉시 회개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죄를 뉘우쳤다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난 후의 결과는 뭐냐? 죄를 짓기 전보다 예수님과 더 훨씬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에 떨어질 때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맞습니다. 회개를 안 했을 시에는. 그러나 회개를 하면은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끊어졌던 그 매듭의 숫자가 많을수록 예수님과 놀랍게도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큰 위로의 얘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놀라운 점은 그가 어떤 경우에 쓰러졌다가도 반드시 일어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가까이 주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영성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겠습니까? 이 사실은 바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는 제자라는 것은 결코 넘어지지도 않고 결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처럼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주 예수님께 몰두해서 정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편지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이 물을 기를 때마다 그 물동이 안에 나무 조각 하나를 넣는 것을 보고서 어느 날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그 부인은 당연하다는 태도로 대답하기를 그래야 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겁니다. 성인은 그의 친구에게 편지로 이 사연을 쓰면서 덧붙이기를 그러니
친구의 마음이 근심에 쌓이고 흔들리면 친구의 마음 한가운데 십자가를 놓게,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일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덤벙대고 실수도 자주 범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많지만, 그런 때일수록 주님 사랑과 십자가로 버텨야 하고 솔직하고 충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